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24장입니다. 세계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앞장에 이어서 본장은 좀 더 그 범위를 넓혀서 24장에서 27장은 전 세계 우주적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23장의 심판의 성격이 주로 지역적이며 제한적인 성격을 보이는 데 반하여 본장은 포괄적이며 보편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본장은 13장부터 진행되어 오는 심판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본장은 1절에서 6절 온 땅에 미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7절에서 20절 심판의 구체적인 상황입니다. 21절에서 23절 심판에 대한 신적인 목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본장부터 27장까지 내용, 문체, 분위기 등의 독특성 때문에 비평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의 내용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있을 어떠한 일들을 묵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 훨씬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파괴 시기 혹은 마카비 통치 기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본서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역사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미래의 종말론적인 전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성 때문에 현재 상태에 관계된 부분은 예언적인 성격을 띠며 미래에 관계된 일은 묵시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서 전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 12장 역사와 종말론입니다. 13장에서 23장 역사, 24장에서 27장 종말론, 28장에서 33장 역사, 34장에서 35장 종말론, 36장에서 39장 역사, 40에서 55장 종말론, 56장에서 66장 역사와 종말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사는 역사적인 면과 종말론적인 전망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본장부터 27장까지만을 후대에 삽입된 독립된 문단으로 보는 견해는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장은 중간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점층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의 암울한 상황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고조되어 마침내 23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통하여 선지자는 세상 끝날에 펼쳐질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를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첫 번째, 심판의 우주적 성격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투로에 대한 심판의 양상을 묘사하고 있는 앞단락에 이어지는 본단락에서는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 1절에서 4절 심판의 양상을 묘사합니다. 5절과 6절 심판의 궁극적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면서 시적인 운율을 사용하여 그 엄중성과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개역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1절 초두에 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힌내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환기시킵니다. 본단락의 내용의 중요성과 비중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단락은 다음과 같은 내용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심판은 포괄적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앞부분에서 심판을 언급할 때 구체적인 지명을 지적한 반면에 본단락에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땅을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심판의 무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종교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나 사회적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물의 소유 여부를 떠나서 모두에게 임하실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5절에서 6절 심판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본서 기자는 1절에서 4절 땅에 대한 처절한 심판을 묘사한 이후 이어서 심판이 백성들의 도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윤리적인 타락의 원인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선지자의 공통된 주제로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윤리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도식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는 율법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단지 윤리적 기준 정도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륜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 깔려있는 원천적인 동기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불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인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 홍수 심판, 19장 1절에서 28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등입니다. 7절에서 20절입니다. 기쁨의 상실과 남은 자의 경배입니다. 심판의 우주적 성격과 그 원인을 밝히고 있는 1절에서 6절에 이어서 본달락은 심판의 모습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주로 즐거움과 기쁨의 상실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남은 자에 대해서 기술하고 7절에서 13절 복된 모습을 상실한 구체적인 상황 17절에서 20절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의 주된 흐름이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본 단락은 특이하게 무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피상적으로 보면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극도의 타락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사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본달락은 결코 문맥에 벗어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7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본서기자는 5절과 6절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함에 있어서 심판의 원인과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을 초점을 돌립니다. 특히 포도즙입니다. 9절과 11절 포도주 등의 끊어짐으로 묘사함으로써 모든 기쁨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포도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포도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14절에서 16절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본서기자는 포괄적이고 철저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은 자 사상은 이미 6장 13절에서 분명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때에도 거룩한 신은 존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7,000명의 남은 자가 존재했습니다. 셋째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심판 시기는 죄악이 가득 찼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21절에서 23절 심판의 목적입니다. 첫째 21절과 22절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최고 권세자를 벌하심으로써 끝을 맺고 둘째 23절 심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심을 알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올 미래를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